시간은 잠언 4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마음이고요. 마음이고 주제 구절은 23절입니다. 23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오늘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존재할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잠언 4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4장 세 번째 내용입니다. 20절 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을 우리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옆에다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우리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자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대요. 악해. 그리고 딱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갖다가 사람처럼 비유해서 우리에게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렇게 비유하시는데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이것을 먼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항상 악한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신다고 우리가 그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따라갈 능력이 우리에게 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항상 악하다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어떻게 해요?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잠언 지금 첫 번째도 지혜와 명철, 두 번째도 지혜와 명철, 잠언 4장 3절도 세 번째 테마도 우리가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지혜는 예수님이고 명철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여기서 육체가 아니고 온 육체예요. 그럼 여러분 온 육체라는 말은 여러분 마음이 육체를 다스린다는 말이 있어요. 정신이 육체를 다스린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더 주무시면 되고 빨리 출근해서 돈을 더 벌면 되는데 왜 이 육체가 이곳에 앉아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나요?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의 육체를 다스렸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육체를 지배하여 이곳까지 오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거다 그래요. 그것이 내가 여러분 오늘 우리 금요 성경 공부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창세기 5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왜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 죽는다는 것은 삶에 대한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반대로 이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죽는다는 것은 반드시 살려주겠다는 의미를 갖고 창세기 5장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5장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오늘 금요일날 불금이다. 오늘 놀새 불금 때 놀새. 그래서 불금 때 노는 또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듣고 싶어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놀려고 하는 것은 육체의 마음. 그거와 반대의 마음은 뭐냐? 나가서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통해서 창세기 5장을 묵상해야지
여러분 내 육체가 원하는 것과 늘 반대로 하시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러면 온 육체의 건강이 되기 위해서는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겉사람이 강건해 갖고는 되지도 않고 내 속 사람이 강건해야.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당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한 것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옆에다 이렇게 메모해 볼까요? 고린도후서는 고후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에베소는 앱이죠.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 우리가 왜 성경 구절을 적으라고 하냐? 우리가 또 설교하는 내용이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로서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가장 완벽한 주석서가 되니까 여러분 그다 메모해 놓으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가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가봅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육체는 덜 낡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도 이 성경을 읽을 때 눈 안경을 올리고 본다니까요. 제가 왜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완벽한 지금 뭐 장비도 없고 환경과 여건도 없어요. 사람처럼 스튜디오를 차려가지고 이 성경 1189장을 찍으려고 했는데 왜 이걸 찍게 됐냐? 여러분 안경을 자꾸 이게 성경을 볼 때 눈을 올리고 안경을 올리고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계속 낡아지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겠다. 그래서 나중에 환경과 여건이 돼서 스튜디오를 차리고 다시 재촬영을 하는 한이 있어도 주어진 여건에 한번 앞으로 나가자 하는 마음으로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속사람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신앙에 연조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늘 낡아져요. 내가 어느 데 이렇게 안경을 올려야만 이 성경이 제대로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육체가 낡아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뭐 어디 옛날에 뭐 건강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많이 건강도 안 좋아지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계속 우리 육체는 낡아져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에 연조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늘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강건해진 줄 아세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 천국 소망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하면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 어울리고 울 흔들리고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누가 막 반대하거나 흩들거나 아니면 뭐 조롱하거나 그랬으면 마음이 낙심도 오고 좌절도 오고 막 흔들림이 왔는데 요즘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이제는 뭐라 해도 나는 앞으로만 가겠다. 그런 것이 나는 이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다가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줬어요. 왜요? 살아갈 날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있는 나이 몇 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 20년 있으면요 더 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기력이 딸라서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할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다. 일을 할 때 일을 해야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은 육체는 낡아지나 우리의 속마음은 늘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건강함입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잠시 받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갈 때 잠시 받은 환난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7, 80년도 아니야. 한 2, 30년? 잠시 받은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겼다. 1189장을 찍어라. 촬영을 해라. 환경도 어렵고 여건도 안 좋지만 촬영해라.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 영상을 통하여 그 미약한 영상이라도 그걸 듣고 잠언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은혜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고 누가 한 사람만 깨닫는다면 너는 네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겁니다. 18절 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언제요? 7, 80년. 이제 우리로 보면 2, 30년. 예,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유튜브에다 영상 올라가면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지우지 않는 이상은 지울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이 잠언을 공부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아침에 영상을 촬영하는 걸 보고 누군가가 한 사람만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역할을 다 감당했단 말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육체의 건강함이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4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풍성함을 주시는데 어떤 풍성함이냐?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마음이 강건해져야 된다.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말해도 서문화교회에서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이렇게 말씀에 대해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흔들리지 마라. 예, 강아지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비바람이 불어도 철가방은 배달 간다. 그런 심정으로 앞으로 나가야지. 누가 이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저로 내 자신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목사가 되면 강건한 믿음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더 많이 흔들려요. 아니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렇게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교회 건물이라도 제대로 된 게 있는데 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만 전하는 나는 이럴까? 여러분 이게 낙심한 적이 한두 번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게 됐어요. 내 속사람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나가자. 앞만 보고. 그래서 요즘 기도가 그거예요. 내 발목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함께 가자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함께 가자가 아니고 발목을 붙잡고 모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끊고 그 앞으로만 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뒤를 돌아봐서 많은 낙심과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그거예요. 목사가 됐으면 앞만 보고 전기질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전기질을 하면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요 전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기질을 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볼 사람이 아니에요. 죽든지 살든지 앞만 보고 그 전기질을 해야지. 아이고 뒤를 돌아보면서 할까 말까. 여러분 그런 마귀 새끼가요 계속 그걸 갖다가 트집을 잡고 앞으로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이미 이 조직 세계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조직에 들어왔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앞만 보고 가야지. 마귀 새끼가 꼼짝 못하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 마귀가 못할 조건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뭘 해보세요. 우리 3월 5일 처치 커민데이 전도대회를 해요. 못할 조건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게 뭐 된다냐? 그런데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어제 산에 올라가면서요 설교를 한 5판 했을 겁니다. 어떤 설교를 했냐? 혼자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올라가면서 설교했다. 어떤 설교를 했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발 홍해를 걸러서 뒤에는 정말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럴 때 앞에도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귀 사탄은 이 홍해에 수장될 것이다. 그러면서 3월 5일 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마귀 새끼들은 다 수장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혼자 그걸 한 테마를 또 했다니까요. 또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춰진 것처럼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해가 멈춰지고 달이 멈춰진 것처럼 마귀 사탄은 멈춰져라. 여러분 그거를 정사까지 외치고 막 그렇게 혼자 설교를 하고 큰 소리로 했어요. 막 누구 들으라고?
먼저는 내가 듣고 두 번째는 나를 늘 따라다니는 마귀 사탄 그거 들으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께서 맡겨준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한다.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길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 조직 세계에 왔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죽는 그날까지 뒤를 돌아보면 마귀는 우리가 앞으로 못 나가게 발목을 늘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육체의 건강함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시게 하는 거, 그 하시는 거, 그 온 육체의 건강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높이와 십자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리 마음속 속사람을 충만하게 한다면 그까지 우리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깊이와 높이와 폭이 어떠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십자가의 높이와 폭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 돼요. 그럼 십자가의 높이와 깊이와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라나오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신대요. 3월 5일날 우리가 원하는 그 전도의 임명보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더 넘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까요? 22절입니다.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는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이걸 누가 기록했죠? 잠언을 누가 기록했죠? 솔로몬이 기록했죠. 솔로몬이. 그렇다면 솔로몬이 마음을 지켰나요? 네, 모든 지킬 만한 것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라. 마음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 솔로몬도 못 지켰다니까. 그 지혜로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가 총명한 솔로몬도 못 지켰어요. 못 지킬 거 우리에게 왜 줬다고요? 너희는 못 지켜.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심령판에 새겨져서 그 성령이 너희를 이끌고 가지 않으면 아무리 이것을 기록해도 너희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왕상 11장 1절부터 5절. 왕상 11장 1절부터 5절. 자,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 자, 왕상 한번 찾아볼까요? 왕상 11장. 어떻게 못 지키는가? 왕상 11장 11절.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모압 여인이 너무 이쁘거든요. 암몬 여자도 이쁘고 에돔도 이쁘고 그게 온갖 이방 여자들 다 수입해서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요? 지혜의 왕 누구? 솔로몬.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이렇게 백날 기도해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그럼 뭘 달라 그래야 돼요? 예수를 주세요.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걸 감당하게 해달라지. 아무리 우리가 이걸 기록한 솔로몬조차도 이런 이방 여인을 수입해요. 왜요? 이 육체를 이길 인간이 없어요.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용하지 말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가 서로 통용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도다.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귀가 닳도록 이야기했겠죠. 다윗도 수없이 이야기했겠죠. 자기 아들에게.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를 따르지 못했단 말이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참 남자들이 그래서 솔로몬 왕을 좋아한가 봐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한 명의 여자도 감당이 안 되는 세상이
여러분 마누라가 뒤에서 잔소리하면 앞으로 나가려다가 주춤주춤 하는 것이 현 사회인데 1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제대로 살았겠어요? 지혜와 그나마 명철이 하나님께서 부어줬기 때문에 1000명이라도 그러면 다스리고 그나마 좀 살았지. 우리는 한 명도 못 다스리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1000명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신을 수입해요. 그리고 만날 신에게 절하고 이방 신에게 절하고 그렇게 외로움을 달랬단 말이에요. 4절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과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 왕비들이 전부 다 다른 신들을 따라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리라. 뭘 받은 사람이? 지혜와 명철을 받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잠언을 두고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솔로몬도 못 지킨 것을 내가 어떻게 지킨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 그렇게 살아가면 복을 준가 보다. 여기가 우리 한계예요. 한계. 솔로몬도 못 지켰다니까요.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니까요. 5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나독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죽과 밀검을 따릅니다. 여러분 솔로몬조차도요 그 여인들이 1000명의 여인들이 그 우상을 들고 와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5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뭘 먹었냐 안 먹었냐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안 더럽고 뭘 먹었냐 마셨냐 했냐 안 했냐 그걸 가지고 더럽다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로 판단하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건 뭔데? 먹었냐 마셨냐가 아니고 네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냐가 더럽냐 안 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나오는 거고 우리 마음에 율법주의, 기복주의, 고지론, 신비론이 나오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가가 금방 나와요. 고지론의 설교인지 기복주의 설교인지 율법주의 설교인지 금방 구별돼요.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거예요. 너가 뭘 먹고 마시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걸 더럽게 하는 게 네 마음에서 나오는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게 다 약한 생각이에요.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주임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식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다. 손 씻지 않는다고 코로나는 걸릴 줄 몰라도 네가 그걸로 더럽게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왜 씻고 안 씻고 그 율법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느냐 장로의 유전으로 그걸 정죄하느냐 네 마음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란 것은 우리가 도저히 우리 마음을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라. 아무리 기록을 해도 솔로몬조차도 못 지켰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보세요. 말, 입술, 눈, 귀, 발로 계속 연결돼요. 말, 입술, 눈, 귀, 발.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것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누가 기록했다고요?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이 좌로나 여러분 말을 입술, 눈, 귀, 발이 온전했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잖아요. 이방 여자들을 1000명이나 수입해서 이방 신들을 수입한 꼴이 돼버렸잖아요. 이걸 지킬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솔로몬조차도 이걸 지킬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낙심이 나와야 돼. 언제든 우리가 낙심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답을 해줘요. 그래, 너희 마음은 너희 스스로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 마음을 성령께서 지배할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적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에레미야는 렘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고 통곡이 나왔으니까 이제 답을 찾으러 가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가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우리가 도와줄 성령이, 우리를 도울 성령,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는 안 되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니, 누가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너희는 그들을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심이라.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것이 어디요? 너희 속에 계시게. 성령께서 우리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세요. 마음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한다. 죄는 뭐냐?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죄구나. 그거 마음판에 성령께서 오셔야만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것이 우리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지 아니하면 솔로몬조차도 아무리 명언을 기록했어도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뭘로요?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성령께서 어디에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는 죄인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돌이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증거란 말이죠. 에레미야 31장으로 가볼까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중요한 장이 있다면 에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일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봤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니. 그럼 새 언약이 뭐는가 봐야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율법으로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맺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할까요? 옛 언약은 폐해됐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이 옛 언약인데 아무리 우리에게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이더라도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는 언약을 맺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제 성원학교의 믿음의 성도들과 1대1로 언약을 맺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언약을 맺는 게 새 언약인데요? 이제 그 심령판에 성령을 부어줘서 나는 성령 받은 자, 성령으로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만 언약을 맺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나는 내 아들과 언약을 맺어. 그래서 너희가 그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 지키는 자로 내가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어떤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오순절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너희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한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심령판에, 이제 마음판에 뭘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이제 새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걸 하면서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오늘도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이런 거 아직도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고린도후서 3장의 모세의 수건이 벗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솔로몬조차도 아무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아무리 외쳐도, 또한 자로다 우리가 치우치지 마라 아무리 외쳐도 솔로몬조차도 이걸 지키지 못해요. 지혜의 왕 솔로몬도 못 지킨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지키고 나갑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뭔가요?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 믿는 것이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 육체의 건강함이라는 것은요,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인하여 늘 강건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구하고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심을 알고, 이 한날도 예수를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